오늘 제목이 세어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오늘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1년 동안 여러분들 주어진 예배 시간에 몇 번을 참여했는지, 100% 참여했는지, 50% 참여했는지 이거를 세어보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무게가, 봉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달아보신대요. 참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살살 왕이 천여 명의 귀인들과 더불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실 때에 왕궁초대 맞은편에 사람도 없고 팔도 없이 손가락 하나만 나타나서 글 한 문장을 써놓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뒤 단상에 하나님이 글씨를 탁 써놓고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해석할 수도 없는 글자가 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할까요? 우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점만으로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낯빛이 변하고, 오늘 본문 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 뒤쪽으로 가보면 있습니다. 넓적자리 마대가 녹는 듯하고 두려워하면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왕은 즉시 박수와 점장이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거를 읽고 해석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해석하기는커녕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더욱 두려워할 때에 태우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의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남다른 명철과 총명과 제어가 있어서 해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즉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하면 후한상을 주고 나라의 셋째 자리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렇지만 이 글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이 글은 메네 대길 우르바신이라 읽고, 메네는 세어본다. 두 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겔은 저울에 달아 모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르바신은 나누인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뜻을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니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왕궁벽에 나타난 글을 모든 나라와 교회와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벽보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문입니다. 메네 대겔 우르바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니 모자라서 바벨론 조국이 멸망하여 다른 나라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나라를 통칭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시다가 표준에 모자라면 촛대를 옮겨버리고 아주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도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그냥 괜찮은 듯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을 봐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대전 그 천호에 농어촌 그 모임 교육자들 중 모이고 나서 저한테 슬쩍 한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날 우리가 한 10여 명이 새벽에 늘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때로는 은혜 충만히 받아서 기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끼리 얘기해도 결론은 기도 부재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벽에서 하나님 대자보가 나타나던 날 메대와 파사 군사가 사방 정문을 부수고 쳐들어와서 대살육이 벌어져서 1000여 명이 이렇게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으며 놀던 그 자리가 아비규환으로 변해서 비명소리, 신음소리, 거만하던 명령소리는 살려달라는 애원소리, 탄식소리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거기에 모자라시면 가차없는 이러한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분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죄악을 달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 죄짓지 않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한 주간을 살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죄악의 잔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심판도 무서운 징계가 임합니다. 터키에 있는 아시아 7개의 교회들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렸고 열심히 식어가면서 주님이 토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신 대로 대홍수로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이지만 요즘 보면 이 비로 인해서 댐들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보는 것을 TV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막 가정을 쓸어버리고 어떤 데는 교회도 쓸어버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오늘 벨사살 왕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미쳐서 들짐승처럼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먹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물질이나 질병으로 하셔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치워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찬양한 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룩한 금은 기병에다가 술을 퍼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때 이들도 하나님을 자칭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추석에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도 우상을 섬기는 격이 됩니다. 더욱이 거룩한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퍼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으니
아마 이중삼중으로 하나님께서 가중한 죄를 주셨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신인 체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5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설교 말씀 중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자신들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새벽 예배 나오셔서 물론 일찍 나오셔서 10분 15분 기도하셨어도 갈 때 또 10분 15분 기도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는 분만이라도 30분 이상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이 중에 몇 분을 기도하셨나요? 한번 2, 3분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찬양 한두 곡 부르다 예배에 참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산에는 밤이 익어서 떨어집니다. 우리 이덕영 군사님이 한 가정당 2kg씩 이렇게 해서 지금 저 냉동실에 있어요. 한 가정에서 2봉지 가져가면 반칙이에요. 한 가정에 한 봉지씩만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그 밤알이 잘 연걸었죠. 밤송이 속에 밤알이 연글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영 속에는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래도 몇 년,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그래도 도시에서 큰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현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왕 같은 이들도 다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벼슬이 높아지고 계급이 올라가거나 돈이 많이 벌었다고 교만하고 우쭐대면 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선행도 세어보고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도 세어보고 달아보시다가 때가 차면 축복을 그와 그 후손에게 내려주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정부에서 준 돈이 뭐예요? 45만 원인가? 이거는 내가 이제 뭘 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일주일 전에 바뀌어서,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겠다 하고 바빠서 어제 못했잖아요. 지갑을 찾아봤더니 온데간데 없어요. 참 이상하지요? 내가 마음 먹었을 때, 한 열흘 전에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살 걸 안 하고 했다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물론 누군가가 주셔서 잘 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도 달아보신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명절 때 외로운 친구, 힘든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배 한 덩어리라도 나눠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나 기도의 분량이 차면 축복은 그와 후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차면 후손에게 축복해 주신다. 돈 벌어서 통장을 넘겨주기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선행을 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힘쓰더니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오히려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상급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하나하나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천국 가는 정성의 길은 정성의 길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거 지적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아직도 핸드폰 소리가 안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태 가능한 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만작거리지 마세요. 이렇게 앞에 놓고 있는 것 같고 안 보이지만 저는 보여요. 핸드폰은 안 보이지만 지금 핸드폰으로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정성인가요? 예배의 정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죽게 믿었고 몇십 년 믿었다고 복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무음을 해서 아주 가방 속에 깊이 넣어 주십시오. 1시간 안 받는다고 세상이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끼니 해먹고 죽으려는 것을 선지자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남다른 정성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심을 기울이는 데서 나타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의 한 번 한 번의 행동,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인 그하고는 나중에 축복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아들 병도 좀 고쳐주시고요. 재산도 좀 이렇게 돈도 좀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후에 그것은 고민하시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이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하면 이것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쉽게 가는 것 같, 섬겨도 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구약 성구 중에 제일 귀한 성구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한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일찍 나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들이십시오. 어제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내놨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사님은 강단에 예배드리러 얼마 정도의 시간을 앞두고 갑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1시간 전에 올라옵니다. 오늘 저도 1시간 10분 전에 왔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원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덮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20분 30분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재미를 톡톡 느껴보는 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은 5분 전, 3분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10년 전에 거기서 또 10년이 뭐야 한 15년 전에 떠나올 때 교인이 한 70여 명 있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남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십시오. 10년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내 영혼도 성숙해지고요. 내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다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도 1시간까지 꼭 꺼놔도 괜찮아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남은 횟수를 따져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성숙한 교인들에 대해서 막 이 지역을 막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들을 때 열심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거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복받은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도와 봉사 또 선행 이 모든 것을 달아보신대요. 여기서 미달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쓸어버리신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나태하고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후손들이 이로 인하여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